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서 내 의지를 꺾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들, 어찌됐든 유튜브로 듣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깨달아 삶에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통로입니다. 새 기름으로 흘려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으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이요. 자, 제가 먼저 읽고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보이므로 이에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밭의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므로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도 뽑을까요?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수확할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들을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그런 것들, 마태복음에 있는 것들을 다 꺼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을 비유할 수 있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마음밭에 쫙 뿌렸어요. 마음밭에 쫙 뿌렸어요.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길가에 뿌려진 씨, 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또 그 씨들이 이제 다 길거리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자라다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다 넘어져 버리고 결국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으로 이어지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될까요? 그럼 우리 삶에, 그러면 처음부터 가라지가 처음부터 같이 함께 존재하고 좋은 알곡들을 함께 존재하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다 가라지가 되고 처음부터 좋은 곡식은 다 좋은 곡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자, 미혹과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잘 해야 돼요. 41절에 한번 가볼까요? 뒤에 설명이 돼 있어요. 뒤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36절부터 돼 있습니다. 36절부터 돼 있는데 41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과 보낼 터인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누구가 사람이 저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걸려 넘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신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다 버려지고 불순종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신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예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꽉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도 보일 거고, 그럼 죄가 보이면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될 거고, 여러분들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것에 주저앉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 울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자신의 상태를 다 꺼내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랑 너희가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요 처음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내 발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붙들었어요. 더 다니라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막 속이 터져갖고 오빠가 사업하면서 저는 빚도 있었기 때문에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발목을 딱 붙들어 매놓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막 울부짖었어요. 막 울부짖고 그랬더니 주님이 다른 찬양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앞에 구절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근데 딱 그 구절만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 줄 테니까 일어나서 걸으래요. 팔다리 다 잘라놓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했어요. 근데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외톨이였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9년 동안 왕따 당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왕따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도요 저 하나 가운데 놔두고 뺑 둘러서 아이들이 뺑 둘러갖고 그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깨순이라고 놀렸었어요. 손에 얼굴에 주근깨 있었으니까. 지금도 손에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눈을 어떻게 보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학교 가도 친구가 없었고 저랑 놀아주는 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되게 가난한 아이였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이가 저랑 친구가 돼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애들이 그 아이를 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저를 욕하면서 떠나더라고요. 자기가 왕따 속에 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혼자 외로웠어요. 집에 오면요 빨래, 청소에, 집안일에 온통 다 쌓여 있어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청소할 것들과 너무 많이 막 아침에 먹고 나간 설거지를 잔뜩 쌓여있고 빨래도 잔뜩 있고 그걸 손빨래를 다 했어야 됐고 청소도 다 해야 되고 저녁밥도 지어야 되고 반찬도 해놔야 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밥하고 빨래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일을 해놔도요 돌아오면 어머니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 분풀이. 거의 일주일에 2-3번을 맞았어요. 분풀이로 때리시는데 자기 분이 다 이렇게 손목이 풀어져서 떨어질 때까지 때려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매를 맞다 보면 막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서 막 나와요. 제가 젖은 수건으로 맞는 게 그렇게 아픈 걸 알아요. 수건이 젖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막 뿌려치는데 얼굴에 살점이 떨어지면 피가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숨 쉴 곳이 없었어요. 왕따 당한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 사랑을 받는데 저는 부모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숨 쉴 구멍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우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엉 울고 나의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입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막 우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울기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목이 되게 안 좋은데 찬양을 하는데,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옛날에는 그 부모님도 굉장히 고생하셨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찬양이 꼭 제 찬양 같았어요. 언제 어느 때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루하루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속에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저를 끝까지 지금껏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회가 더 왕따였어요. 교회에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 가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슬플 때만 찾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다 사랑받고 자라서 조금만 왕따 당해도 자살하는 세상이 돼버렸더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자살하는 곳으로 안 가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좁은 길로 가는 걸 노력하셔야 돼요. 이 천국이라는 것 말씀들을 다 뽑아놨을 때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가기 싫은 사람들은 답답해져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길밖에 답이 없구나.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좁은 길로 들어가길 애쓰고 힘쓰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손길을 내미시겠어요? 여러분들 씨름하셔야 돼요. 그 삶 가운데 씨름하셔서 거기서 죄에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게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하기 싫다고 도망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찾으세요. 너희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희를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라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육신대로 끌려 살면 가라지 되게 돼 있어요. 이 가라지의 인생은 버려져요. 불에 태워져요. 마지막 날에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 가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막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안 된다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찾아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뚫고 계속 찾아 들어가십시오.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상관없어요. 설거지 하실 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잠깐 틈을 내서라도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한숨 쉬지 말고 10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습관화를 드려야 돼요. 잠깐이라도. 전 설거지할 때도 잘해요. 찬양 부르면서도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방언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삶에서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렇게 삶을 살면 감사하는 것도 기도도,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31절과 32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가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일 것 같대요.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리 굉장히 조그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것들이 그 썩어서 우리가 씨앗이 속으로 들어가서 안 썩으면 싹을 틔우질 않아요. 안 썩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데 싹을 틔워서 올라오면요 굉장히 큰 나무가 된대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와서 막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져서 자아가 죽어져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마약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그 학교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마약 범죄자들을 케어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처음 어렸을 때 세상 밖에서 굉장히 바닥세계에서 잘 나가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그 10년 전에 집에 갔는데 그 노란 머리 염색한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걔만 눈에 들어와서 언니 쟤 좀 가서 기도해줘. 왜? 누구? 언니 바쁜데 왜? 그래. 저 앞에 노란 머리 가서 쟤 좀 기도해줘 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마음에 품어진 거야. 이제 왜요? 알거든. 자기가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가갖고 막 집에 가갔다고 소리 지르는 거. 이제 엄마가 얘를 붙잡고 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우리 여동생이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얼마나 놀아봤냐? 그래도 너는 교회라도 다닌다? 야, 하나님 진짜 있어. 나는 너 노는 것만큼 시시껄렁하게 안 놀았어. 나는 저 바다까지 갔다 왔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진짜 계셔. 너 하루만 있어봐. 딱 하루만 있어. 4일 집회인데 하루만 있어보래. 하루만 있어봐. 그래놓고 이제 마음이 급한 거야. 하루만 있으라고 그랬는데 언니 쟤 좀 어떻게 해봐. 이래 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대고 이제 축사를 해주고 아이가 이제 나쁜 것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있다가 저랑 포옹하고 헤어졌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상처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치유가 되면 이게요 보석이 돼요. 그래서 막 그 결혼 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방법이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시 그 안에서 그 결혼 생활에 힘겨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케어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죄가 아니라 치유가 됐다면 그건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창피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내가 돌아왔다면 똑바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삶의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서 겨자씨 하나리 되십시오. 그 겨자씨 하나리 땅에서 죽어져서 다시 보석이 되어서 살아나올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씨앗이 썩지 않는다면 열매가 안 나고 싹도 안 나오죠. 여전히 하나님 그대로 땅속에 묻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33절에 가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누룩 것 같아서 그 누룩이 부대 전체를 서말 속에 있는 그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누룩이 가루 서말을 싹 다 부풀게 해요. 누룩도 죽어야죠, 그죠? 곰팡이가 되려면 썩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여러분들 하나지만 많이 부풀어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가보세요. 여기는 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3, 44절.
여러분들 자아가 죽어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43,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져서 입 다물고 꽉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찾는다면 그 사람의 자아가 잘 죽어지면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린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지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으켜져요. 이 자아가 죽는 게 이래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잘 간다면, 그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한다면, 고난 안에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찾는다면 우리 자아는 잘 죽어져서 연약한 가운데 죽지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그래요? 우리 육신이 본성에 속해 있잖아요. 육에 속한 몸으로 뿌려져서 자아가 잘 죽어지면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돼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몸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죽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몸뚱아리도 그렇지만 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땅의 욕망들, 땅의 자랑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일으켜집니다. 이처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자아가 죽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 25절 가면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그냥 열매 하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이렇게 수치 가운데 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의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44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갑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걸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재산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산을 없애는 작업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못 온다 하면 사업을 확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돈으로 꾸려온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옮겨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저 감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정확히 무엇 때문에 고난을 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 그게 내 자아가 죽는 길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어린이 찬양에 있잖아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까지 싹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래요.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밑에 구절을 보면 진주의 비유도 똑같아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말 거래요. 자, 이 보물, 땅에 숨겨진 보물과 그 진주의 비유는 꼭 우리가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
7, 8절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개역개정에 보면 해로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손실도 해도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들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걸 자기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에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해로워요. 해로워요.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제가요 이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친구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랑 똑같은 학교를 나온 거예요. 산업체고등학교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반가워한 거예요. 어머, 자기 와이프도 그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그 친구 하나가 남자애인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산업체고등학교 나온 걸 그걸 지금 떠벌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대학을 나왔대. 그 무슨 전문대를 나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당시엔 제 자아가 굉장히 확 살아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부모가 돈 대주고 꼴랑 전문대 갔냐? 공부도 못했네, 주제에. 4년대 가지도 못했으면서 꼴랑 전문대 간 주제에 나는 내 인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부모가 학교 못 가게 했지만 산업체 고등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3교대 일해가면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난 공부 열심히 했어. 만약 너처럼 내 부모가 돈 대주고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나는 하버드 갔어. 어디서 뭐가 창피하고 뭐가 쪽팔린 건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걸 얘기를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도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는 데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10시간씩 한다고 해도요, 그 기도하는 걸 다 자랑을 하고 떠버리게 된다면 그건 다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천독만독한다 한들 그게 자랑이 돼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고 다 해가 돼버려요. 해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랑거리가 다 해로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를 얻기 위해, 천국을 얻기 위해,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생각하면요, 저는 공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만약 공부를 좋아해서 재밌어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수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재밌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7등 안에 드니까 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고 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보 같은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제가 왜 사는지 몰랐어요. 왜 사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막 중간에 빠져나와갖고 막 저기 밖에 나와 있고 막 이랬거든요. 왜 사는지 몰랐어요. 나 왜 이러고 살까? 내가 왜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울면서도요, 제 인생에 가치를 찾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열정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애들이 나를 좋아해 주네. 친자게 할 걸 후회했죠.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자기 삶에 그걸 뭐라 그래요? 영역 포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막 교회만 다니고 막 하는 그러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따라오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고 열매를 맺는 길을 가려면 그 삶에서 충실한 거예요. 그 삶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세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일을 하지는 아예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돌아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순종을 하면 직선의 길로 가지만 불순종하면 뺑 돌아가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한 걸음 가야 되는 걸 뒤로 가서 이렇게 세월을 다 흘려보내고 이렇게 와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패하고서야 그때서야 후회하고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하면 바로 한 발짝만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래요. 자기 뭐라 그래요? 본인의 그 뜻을 변론하기 위해서 다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돌아가서 제자리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붙들린 사람 되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영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결단고 자랑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을 다 좀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랑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다 죽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 47, 48절 가면 물고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비유는 좋은 물고기,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한 곳에 놔두고 나쁜 물고기들은 버리는 것처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고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서 그들을 용광로 속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들 불에 태우는 것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이 내정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려져요. 너희 밖에서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다 지옥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지옥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넌 어디 중간이라서 아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버려져요. 중간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믿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 남동생과 함께 살 때 남동생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저한테 누나 좀 대충 좀 살아. 누나 보면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대충 살지 못하니요? 전 그 얘기 듣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네가 예수쟁이다,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살면 지옥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후세계는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않는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갈 만한 곳이고 살 만한 곳 아닙니다. 거긴요,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받으며 있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감옥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책도 읽고 막 이런 곳이 아니에요. 단지 갇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벌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육신을 사랑하십니까?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자랑하십니까?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돈 하십니까? 그 지옥이 그렇게 좋아서 육신이 끌리는 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사십니까?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기온 상승이
계속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7년이면 지구 끝난대요. 지금 온난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구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그렇게 온다고 말씀드려 지구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자연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이. 이상기온 현상들 때문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게 재앙 시작이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용현동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용현동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경제 대공황이 올 텐데 내가 너희는 보호하리라.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다 이러셨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고난의 시작,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 죽여버리려고? 단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연들이 기상이온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막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다고 나팔 불고 자연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연이 지금 바다가 삼면인데, 삼면의 바다가 지금 남쪽에 전부 뜨거워져 갖고요, 다 안 좋은 해파리들만 싹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다 지금 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져 버려요. 미역이나 해초류들 다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자연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뜨거운 지역에 갑자기 눈이 내려서 다 얼어 죽고, 더위를 모르는 지역인데 선선한 지역에 갑자기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그 고온 현상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물난리가 나는 일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요. 온난화 때문에 산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기상이변들이 막 전 세계에서 막 난리를 치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자연이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걸 기대한다고요. 자연은요, 처음에 먹이사슬이 아니었어요. 자연이 그렇게 엉겅퀴를 내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기를 창조하셨어요? 왜 쥐를 창조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들만 창조하셨어요. 좋은 것들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은 땅의 것을 내라, 바다는 바다 것을 내라, 자신에게 명령들에서 자신들에게 다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니까 썩은 데서 모기가 형성되고 더러운 데서 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더기가 썩은 데서 생겨나잖아요. 없었는데 생겨나자요. 스스로에게 창조주를 다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자 보면 창조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창조주가 계신 걸 그냥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스스로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동 치유 발동을 일어나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체하면요, 음식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몸에서 음식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왠지 아세요? 음식이 안 들어와야 치유를 일으켜요. 굶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럼 안에서 치유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피 상처 조금 스크래치 나서 피 나잖아요. 이거 내버려두면 그냥 계속 벌어지나요? 다물어져서 자기가 상처를 치유하잖아요. 우리 몸에 자연 치유의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능력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만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내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아기 가지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 형태 나오잖아요. 나쁜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악한 게서 악한 게 나와요. 그래서 자연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갇혀 있으니까 자연이 파랗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은 사람만 없으면요, 행복한 곳이 돼요. 사람들이 자연을 계속 파괴하고 있어요. 도로를 뚫어서 동물들의 길을 막아버려서 동물들이 차도에서 다 치워 죽고 있고, 개구리떼들이 막 지나가다 차에 다 깔려서 죽고 있고, 그 이동 경로들을 다 도로로 바꿔버려갖고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계속.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되면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어놀고요, 양과 사자가 함께 놀아요.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동물이 풀을 먹었어요. 먹이사슬은 아니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넋놓고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큰일 나요. 세상 끝에는 다 버려집니다. 다 버려져요. 자, 52절 봅시다. 13장 52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는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전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보고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싹 다 꺼내놓으셔야 하나님이 치유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존재해요. 여러분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어 쫓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요.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변하기 시작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과거의 삶들을 다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임하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착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과거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소해놓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삶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이제는요, 진짜 우리가 주는 그 세례는요, 약식이에요. 예,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물과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십시오라고 명령한다고 하나님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각 사람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 부흥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문화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뭐 기독교 문화로 전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 문화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막 세상 노래 부르고 막 뛰고 댄스하고 막 이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나눠요. 노는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즐기는 대로 나이트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육신이 살아나요. 내 육을 살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육신이 즐기는 일을 하면 내 육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들요, 그 불 막 타고 있는데 기름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막 활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을 사랑하는 게, 내가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거 좋은 것들 막 거기에 시간 쏟아붓고 내 육신이 열심히 살아나는, 내 육이 즐거워하니까. 자아가 죽는 길은요, 육이 즐기는 일에서 피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자, 20장 1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 포도 농부의 비유예요. 아침에 나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일 되면 주고, 3시쯤 나가서 한 사람 또 데리고 오고, 6시, 9시에 나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11시에 와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포도원에 가서 다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똑같이 동일하게 한 대 내면 다 줬을 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반항을 해요, 주인께. 어떻게 종일 하루 종일 우리 열기에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열심히 일한 사람과 저녁에 늦게 와서 한 사람과 동일하게 임금을 줄 수 있냐. 그럴 때 예수님 그러세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자유인데, 내가 너랑 한 대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더 준다고 얘기했냐? 그럼 너는 그 몫을 받은 거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먼저 됐다고 끝까지 먼저 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동생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됐지만요, 20년, 30년 된 사람보다 굉장히 뿌리가 더 탄탄해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가?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22장 1에서 14절.
22장 1에서 14절 가면 여기에는요, 왕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갔는데요, 자기 농장으로 일하러 가고 나머지는 장사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가지고 온 초대받은 사람들 부르러 오는 그 사람들 총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부린 사람들, 여러분들 먼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고 뭐 하는 자, 자기 농장으로 일하러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일이에요. 암만 피켓 들고 전철역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주고 산다 한들 그 사람이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일하는 거예요. 전도 암만 밖에 나가서 막 수십 년 동안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을지라도 그가 죄를 제거하는 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아가 죽어지는 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이 농장으로 가는 사람이나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해서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끝에는 정말 지옥 갑니다. 내 인생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계획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갖고 왔는데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의의래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내 것을 포기한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자랑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붙들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옳은 의를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25장 1에서 13절 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 열처녀의 비유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문이 닫힌 뒤에는 신랑한테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 때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 결혼잔치에 초대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팔 불고 그 나팔 부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신부가 될 거예요. 자기 이름이 틀려요. 이사야가 제가 뭐예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막 캄캄하고 어두운 곳을 막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곳은, 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데 왜 이렇게 아프고 슬퍼요? 라고 막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하고 숨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아무도 가리고 들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누군가가 제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슬림인 줄 몰랐었어요. 거기가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들렸으니까. 내게만 들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들린 게 아니라 내게만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는 이름 여러분들에게만 들려요. 내 이름 언제 들리지 하고 막 대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만 들려요. 내 이름 불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일들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의복이 없어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기름도 준비돼야 되고,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장 30절에 가면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다 맡기고 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파묻고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2배로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긴 사람들한테는 다 더 많은 것들을 주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겠지만 1달란트 갖고 숨긴 사람들은
그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겠대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면은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돈을 인색하게 흘려보내면 인색하게 거둬요. 그 아무도 돕지 않고 나 혼자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거예요.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계시면 안 돼요. 돈이 주인 된 곳에 그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자꾸 뺏어가시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내가 돈을 옮겨줄게. 물론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대로 살면 돈은 옮겨져 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머니 돈으로 굴러가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재정을 옮겨오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게 남을 돕는 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건 간에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 되셔야 돼요. 돈에 욕심 가게 사는 사람 되지 마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에서 34절 가면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은 하나님께 예비된 곳에 가지만 염소들은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톡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순종하고 돌아와요. 근데 염소는요, 여러분들 염소 끌어보셨어요? 염소 목에 묶어서요 밧줄을 끌고 가도 안 끌려오는 게 염소예요. 근데 양은요, 가지로 한 대 톡 치면 제자리 돌아가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잡았으면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꼭 내게 들리지 않아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온단 말이에요. 제가 광야를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돈 받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분이 잘난 분도 아니에요. 좀 어눌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붙다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다니면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억지로 막 껴줄 때 하나님이 받아라, 이건 받아라 할 때는 그때는 받았어요. 근데 주는 대로 다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핫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꼭 직접 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 걸로 붙들게 돼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십시오. 저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도 내 안에 영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양이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사람 되세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너 예수님만, 나만 있으면 되니? 하고 주님께서 내 것들을 가져가실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내가 떼쓰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풀어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찾을 때 막 주님이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할 때 막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새벽 기도에 갖고 양이 앉아갖고 배낭 2개 싸들고 하늘산 기도원 쳐들어 올라갔어요. 기도원으로 찾아갔어요. 기도가 목이 말라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고통스럽다고 울고만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릴 때 그분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 여러분들 찾지 못합니다. 저도 찾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주님께서 넣으십니다. 우리 본성에 속한 사람이 죽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가운데 살아나며 수치 가운데 죽어지고 영광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고난 안에서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들에 그 삶을 연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죄들을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자신이 주인 되어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명령대로 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자랑들 포기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마음 드릴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놓아지고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겸손한 자리, 회개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만 높이는 자리, 자신을 낮추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